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과 찬송합니다.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과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데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우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건강하게 또 평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일 수 있다라고 아니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가 아니라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무기력하게,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나약하게,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린 한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죄하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실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을 따르는 너희 역시도 가만히 살펴보아라. 그러면 너희 역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임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들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조건들을 따졌을 때 나는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육체적으로라는 얘기는 세상의 어떤 세속의 어떤 그런 것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세속적으로 우리가 대단한 지혜를 쌓았거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 세속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분 이렇게 굉장한 권력을 가졌거나 굉장한 학자로 존중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굉장히 세속의 어떤 배경이 특별한 어떤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가 많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는 초대교회나 이런 곳에 보면 위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층민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도가 더 많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감으로 인하여 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측근 같은 사람들도 뭐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는 있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상류층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러나 너희처럼 연약한 사람들, 너희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부끄럽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고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존중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너희야말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7절과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께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율법, 그렇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새벽기도의 시간에 읽어왔던 로마서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세속의 배경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나는 이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가졌다라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무엇을 못 가졌다 해서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데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많이 가졌고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가졌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습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이제 천사가 사람처럼 와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뭐 하는 이렇게 대화하는 것에 대한 우화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라는 직분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목사라는 직분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교회 장로였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세상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선한 행실들을 많이 한 그런 어떤 자랑거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한 행실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목사했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장로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집사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선한 행실들 많이 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뒤로 제쳐놓고 선한 행실, 이 직분, 저 직분 뭐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건데요. 세속의 이런저런 조건들, 세속의 이런저런 행실들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설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라 뭐 그런 얘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그거 하나 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세속의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속의 것에서 찾지 말고 주님을 믿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자랑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얼마나 이렇게 고귀한 은혜를 받은 것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분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께 다 붙잡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당신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길까요? 오늘 우리가 찬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송은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는 뭐 그런 얘기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제1번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제1번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떵떵거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본으로 이렇게 살짝 놔두고, 액세서리 가운데 하나처럼 놔두고,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나는 다른 것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라도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이 성공,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런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런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과,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성공을 하든지 성공하지 못하든지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생애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로 떠올려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만 자랑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갈라질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섬깁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 외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른 건 내놓았다가 다 퇴짜인데요. 패스가 안 될 텐데요. 아무리 패스워드 많이 찍더라도 세속에 이런 것들 가지고 저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비밀번호처럼 이렇게 막 눌러대도 그거 가지고는 통과가 안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비밀번호처럼 그렇게 열릴 텐데요. 우리에게 문이 열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부자도 되고 세상에 성공도 하고 정말 높은 고위 간직에도 좀 오르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에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믿음을 잘 가꾸고 돌보고 귀하게 여기면서, 귀하니까 더 잘 돌보고, 귀하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니까 그것을 더 귀하게 성장시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체 가운데 가장 귀한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명체를 돌보고, 하다못해 애완견을 기르더라도요, 애완견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완견을 늘 돌봅니다. 그런데 애완견 생명체, 그러면 애완견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얘가 아프지는 않는가, 먹을 것은 제대로 먹는가, 물은 제대로 먹는가 돌보면서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가 돌봐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도 늘 묵상해야 되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기도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로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생동감을 갖게 되니까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한쪽 구석에 콕 처박혀 놓고 이거 나중에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면서 콕 처박아 놓고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믿음 우리가 받았으니까 잘 돌볼 수 있는, 잘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생명이 언제나 살아서 나를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만들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이렇게 믿음 안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돌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가꿀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속적으로는 내가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무릎을 꿇고 또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추운 날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 나왔고 있는 초소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자비하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더 잘 기억하고 이 귀한 생명 더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어떤 생명력이 내 안에서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내 생애 가운데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서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시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며 주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바로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송파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더 찬란하게 빛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점점 복음이 힘을 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신천중앙교회, 우리 송파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복음의 찬란한 빛을 더 아버지 하나님이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지역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거룩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비춰져서 어둠은 물러가고 아버지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차고 아버지 진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의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되어지는 사람들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건강히 여의치 못한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배우는 과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치유와 명철을 더하시며 이 진학과 취업과 또 아버지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따뜻한 주님의 은총 속에서 신바람 나게 아버지 기도 응답의 간증이 더 풍성하게 장식되어지는 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